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본문을 나가는데 부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큰 줄기에서는 같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육령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이루신 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능스님이에요. 육조 선종의 그 육조 해능대사의 정의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처란 범으로서 중국에서 각이라 번역한다. 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외각이니 모든 법이 공함을 관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각이니 마음이 공적함을 알아서 여섯 경계에 물들지 않아 밖으로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삿된 데 미혹됨을 받지 아니함을 각이라 한다. 각하면 이를 부처라 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하고 너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좀 구체적이잖아요. 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상당히 구체성이 없어.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애매한데 딱 여기는 부처란 외각과 내각으로 딱 나눠요. 그래서 모든 법이 공함을 관하면 바깥으로 깨어 있는 거고 안으로 마음이 공적함을 알아서 육정 경계에 미혹되지 않으면 그럼 안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안과 밖에 깨어 있으면 그게 부처다 이 뜻이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야.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점검이. 그래서 이제 저는 좋아해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들이 깨달음 잃어버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어려워져.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해능대사의 이 개념 정의로 딱 보면 부처의 정의로 보면 추상적이지가 않아.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내 공부 정도를 딱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래. 그런 이제 경계가 왔어. 그런데 저거 다 그냥 허상이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다 공한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동하질 않아. 미혹되지가 않아. 그 경계에. 그러면 공부가 되어 가는 거죠. 공부가 좀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굉장히 강한 자극이 팍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만 저게 공허야. 다 험한 거야. 이런 생각은 없어지고 막 그게 쫓아가지고 막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혼란스러워. 번뇌가 막 요동을 쳐. 그러면 공부가 덜 된 거죠. 그죠? 그거로 자기 공부를 가늠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목표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고한 그 비교되는 그 잣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화두를 타파해서 견성성불해야지. 이 조계종은 그렇게 하는 그게 너무 애매해서 싫더라고요. 화두를 타파해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무튼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딱 이 구절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삶의 그 잣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 30년간. 그럼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공함을 관하는 것이며 이거 쌍조죠? 쌍차죠. 쌍차. 이야기했던 상대 양변 너와 나 옳고 그름 다 이 공한 걸로 보는 거 이거 쌍차잖아. 그죠? 그거예요. 쌍차로 봐서 그 양변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는 거 그거잖아요.
해능대에서는 쌍차하면 곧 부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입장에서 보면 해능 스님은 한쪽으로 약간 아직 부족해. 쌍조에 대한 거는 여기 논하지 않아.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사 중에는 쌍차하면 쌍조는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해능 스님의 부처에 대한 정의는 쌍차 요 부분에 이제 요 부분만 이야기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이것이 기반돼야 쌍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자기를 점검하는 아주 표준 어떤 잣대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애매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스님들 뭐 공부 뭐 나름대로 뭐 잘 됐다, 뭐 많이 됐다 이런 분들에게 딱 묻는 말은 딱 하나예요. 어떤 경계가 강한 경계가 왔을 때 마음이 번뇌로 요동 만일 안 친다면 그거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만일에 요동을 치게 될 때 몇 호흡에 안정을 찾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요. 그 호흡이 긴다는 것은 그 안정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고 호흡 짧게 한 호흡에 끝난다는 것은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그냥 게임 끝 요동치는 게 끝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공부가 많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지금까지 살면서 그걸 어떤 잣대로 삼고 내가 몇 호흡에 안정이 되는가 이거를 자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정시키는 그 어떤 그 기법,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했죠. 그 중에 이제 건강경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건강경에 나와 있는 자기 생각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방법, 건강경에 제시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법이 공함을 관하는 것, 바깥으로 일어나는 뭐 옳고 그럼 너, 나 모든 존재를 그냥 다 공한 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외각이고 내각은 마음이 공적함을 알아서 여섯 경계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거잖아요. 마음이 공적함을 알아서 이게 뭘까요? 이거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3장에 가면 또 이 부분 또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마음이 공적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경계 따라 막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 그죠? 그런데 그 경계의 바탕이 일어나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본바탕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설명상 두 가지 마음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 현상은 지금 지나갔는데 소리는 지나갔는데 나의 기능은 소리를 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재는 지금 흘러갔어. 근데 우리의 인식은 그것을 기억해. 그 잔상을 잡고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계 따라 일어나는 이 소리 따라 일어나는 이 생각 이걸 흔적심이라고 말해요. 흔적심. 마음에 그 남아있는 흔적, 잔상을 잡고 있는 그거 마음. 그 흔적심이라 그러는데 경계 따라서 흔적심이 계속 일어나. 그런데 우리 본래 바탕 마음은 그와 관계없이 늘 공적해. 이걸 알아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흔적의 마음은 계기야 계. 인연 따라 왔다가 가고 사라지고 와 그래. 근데 이 텅 비어 있는 이 공적한 이 마음은 주인이야. 변함이 없어. 늘 이 자리에 있어. 우리가 그걸 알고 모르고 차이지. 근데 이제 해능 스님은 말했죠. 공적함을 알아서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주인이라는 거. 그 하늘로 비유 들면 하늘은 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먹구름이 폈다가 하얀 구름 폈다가 뭐 천둥 번개가 쳤다가 오만 난리를 치죠. 그런 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하늘 자체는 어때요? 그게 뭐 오염 당하나요? 안 당하잖아요. 하늘은 그런 것들이 난리를 쳐도 하늘은 늘 비어 있어서 오염시킬 수가 없어. 늘 그냥 공적해. 그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바탕도 그런 거예요. 원래 본자리 거기는 하늘처럼 텅 빈 그냥 허공심이. 그래서 저는 허공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음은 늘 주인 이게 있어. 흔적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있어. 그런데 해능 스님 말처럼 이 나의 주인, 나의 본래 모습은 이거다. 공적한 이거다. 이러면서 초점이 거리로 가는 거지. 흔적심으로 안 가고. 왜 흔적심이 일어나는데 흔적심이 이거 없애야지 이러면서 그쪽으로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무시해버리는 거. 일어났구나. 그럼 뭐 일어나든 말든 너는 그냥 객이니까 나 신경 안 써. 나 본래 자리로 신경 쓸게. 본래 자리로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러면 흔적심이 흔들거리다가 그냥 간단 말이야.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 한 호흡에 얘가 일어났다가 흔적심은 사라져가. 근데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은 이게 오래 가지. 근데 이 주인의 자체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계속 흔적심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막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해냉선사가 말하는 마음의 공적함을 알아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그 본래 자리 그 주인임을 알아서 이 뜻이야. 여기 알고 초점이 이쪽으로 가면 육진 경계에 물들지 않아. 그래서 어떤 곳에 미혹되지 않아. 그래. 그러면 그게 각이고 각하면 부처다. 참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기 공부의 잣대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잣대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불은 뭐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장이 뭐죠? 불이 사이국, 제4위국 기수국 고도건이 계시서 뭐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밥때가 돼가지고 옷을 입고 사이성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가사를 들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출발해서 걸식하시고 이제 요 대목인데요. 요 대목은 상당히 할 말이 많아요. 뭐냐 하면 지금 금강경은 쌍차 쌍조 차조 동시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중도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중도로 인식해, 쌍차 쌍조로 인식해, 중도행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차조 동시를 동시에 하면서 해나가. 이게 중도행이란 말이에요. 금강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이 식시 차기지발 입사이 대성 글식 의기성중 차제거리 요까지가 중도행이 무언가를 딱 우리들에게 표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볼까요? 차기지발 옷을 입고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이성으로 들어가시오. 이게 뭐 중도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요. 그 시대는 사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사문들 중에 부처님이 제자도 있어, 비구들도. 사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떠돌면서, 유행이라 그러죠. 떠돌면서 밥을 비려 먹으면서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을 사문이라 그래요. 뭐 육사 외도 이래갖고 사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자이나교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도 이제 사문 중에 이제 불교라는 단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사문이죠. 그런데 일반 사문들은,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더기를 입더라도 그냥 한마디로 다른 사람 보기,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입는 분도 있고,
천체만상이야, 한마디로. 가지각색.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여?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모양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 사회에 사는 그 제가 신도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확 나겠죠. 다른 사문들은 뭐 깨재재하고, 그죠? 뭐 벌거벗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의 그 제자들은 분소이라 그래서, 물론 그 분소이를 얻어 이렇게 집어가지고 조각조각 집어서 염색을 싹 해서 똑같은 색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분소이라도 깨끗하잖아요. 다르잖아, 일단. 딱 보기에 우리가 보통 첫 인상 이런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 뭐 옷 입은 거, 뭐 이런 거 보고 딱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막 깨재재한 사문들과 모든 사람들이 딱 단체복을 다 입고 깔끔한 사문들을 딱 볼 때 일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우, 부처님 교단은 정말 달라. 수행자로서의 기풍 있고, 너무 멋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옷이 있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 대가사, 중가사, 뭐 소가사 그러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중가사나 반가사 이런 거는 일상 그 사원 내에서, 기원정사 내에서 이렇게 입고 생활하는 거고, 탁발을 나간다든지 법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행사에 초빙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가사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옷 입는 것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정사에 있을 때는 우리 스님들끼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세상에 사는 거지. 수행의 전적으로 하는 세상에 살다가 그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만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한마디로 이제 딱 가장 멋있는 대가사를 딱 착용하고 딱 가시는 거죠. 이걸 제정하고 하게끔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쭉 했던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시잖아요. 쌍차만 강조했다면, 쌍차만 강조하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입는 거나, 누드기를 그냥 깨재재가 입는 거나, 뻘거벗고 입는 거나 다 공한 걸로 다 똑같은데 뭘 그 분별해.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까지는 쌍차지. 사실 뭐 쌍차의 입장에서는 대가사를 입고 뭐 단체복을 입고 나가나 뻘거벗고 있으나 그게 미혹되지 않는 게 쌍차. 본래 자기의 그 본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과 함께 만날 때, 그거는 뭐야? 자기가 작용할 때잖아, 작용. 신구 입을 가지고 어떤 업을 지어가는 작용을 하는 때잖아요. 이때는 자기의 작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지.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다시 반대급으로 돌아오는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지. 그죠? 그게 쌍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차조 동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옷을 벗고 있으나, 깔끔하게 단체복을 입거나, 뭐, 누드기를 뭐, 찢게재재한 걸 입거나, 동일하다. 다른 관점.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공적함을 지키고, 그러지만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을 할 때는 그 작용의 법칙, 세상의 어떤 이치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볼 때 인상착의, 옷 입은 거 이런 걸 보고 평가하고 좋은 인상을 받을 때 어떻게 또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다 봐서 그게 맞춰서 합리적인 작용,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도 행위라는 거예요. 딱 부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건강경영이 딱 보여준 그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표준이 잡히는 거야. 그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뭐 안 해도 돼, 사실은. 왜? 그 관계성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반대급부가 이런 게 왔다. 그걸 다 알고 그래도 나는 이쪽을 A를 선택하겠어. 그러면 뭐 그래도 돼요. 그거는 그 사람 목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A를 행동했을 때 A-라는 이제 어떤 반대급부가 오겠죠. 그걸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처님은 이제 전체 그 교단을 다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교단 전체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 이런 걸 보시고 적절하게 그렇게 제정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과 만날 때도 그걸 보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제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예요. 뭐냐, 차제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탁발을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한 스님은 부잣집만 가. 가섭 스님은 가난한 사람만 가. 이분들 둘 다 상수제자잖아요. 상수제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이 뚝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어느 스님은 부자만 가고 가섭 스님은 가난한 사람만 간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많으니까 부처님이 불렀어. 아나니여, 그대는 왜 부자만 가는가? 이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가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됐을 것 같아서 그냥 넉넉한 부자들한테 가서 부담 없이 이제 보시를 받는다, 탁발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 그리고 가섭을 불러서 가섭이여, 그때는 왜 가난한 자만 가는가? 이러니까 또 이제 가섭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없어서, 공덕을 지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생에 가난한 몸을 받고 태어났지 않냐. 그렇게 저 같은 수행자에게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 좀 좋은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공덕을 지으라고 저는 가난한 사람을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쌍차 입장에서는 뭐 가난한 사람한테 가나 부자한테 가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작용의 측면에서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작용의 측면에서. 가난한 집에 갈 때와 부자 집에 갈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가서 혼자 간다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혼자 갈 때는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단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왕좌왕 이렇게 쏠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집단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이제 밥을 보시하는 그 지역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딱 제정을 하시지. 앞으로는 무조건 딱 시작하는 여기서 7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집만 딱 돌고 들어와라. 양이 적든 많든 그거는 관여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딱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헷갈릴 거 없죠. 근데 여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바깥으로 그 지역 그 제가자와 관계 속에서도 어떤 영향력도 생각했을 거고, 또 그 바울비는 이 수행자인 이 비구들의 공부 이런 측면도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전후 좌우 뭐 이런 걸 딱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 가능한 이 교단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게 이제 차제거리죠. 그러면 차제거리라고는 이게 수행자에는 어떤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생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탁 내려놓는 거야. 첫 번째가. 그렇잖아요.
내가 생존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량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보시하는 제가 불자가 결정하는 거야. 나는 그냥 맡기는 거야. 내 생존의 이 생존하는 데서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인연에 맡기는 거지. 이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의 존재에 대한 생존에 대한 집착을 놓게 만들어.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하면서 탁발이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 이제 뭐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꽉 채우려고 그러면 꽉 안 채워져 있으면 채우러 다른 집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딱 비워. 다른 사람 안 줘. 그러면 내가 공부가 지금 덜 돼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도분들이 그 공부 안 되는 걸 경책하기 위해서 밥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부처님은 공부의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또 이제 지역민들의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중도 행위죠. 그걸 만드신 거예요. 참 그런 거 부처님 참 지혜로우셔. 그죠?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에요. 근데 요게 나중에 그 4장에 가면 머무른 법 없이 보시하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안 하는 부잣집에 가야 된다.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청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딱 머물러 있었고, 가섭은 가난한 사람들을 공덕짓게 해줘야 된다. 이 생각에 머물러서 그쪽을 가난한 짝만 갔잖아요. 한쪽에 머물러서 간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 머무는 그 생각을 딱 결정해 줬어. 차제 그리. 앞으로는 7집만 딱 가라. 딱 그냥 법으로 딱 정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아. 딱 법에만 머물러. 한 가지만 머물러서 가. 왔다 갔다 혼란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글씨가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그 중도행, 그러니까 이제 쌍차에서 모든 것이 없다는, 실체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용하는 그것의 작용의 변화 이런 것을 정확히 읽어서 거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행동하셨다. 요걸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경에 또 중요한 대목을 또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수의발,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요 대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만날 때 옷을 입으시고, 그런 생존에 관한 그 다 끝나고 나면 옷을 거두셔. 옷을 벗어. 그리고 발 닦고 뭐 했어요? 다 마음 챙김을 하셨죠. 이 마음 챙김은 어떻게 보면 쌍차에 집중하는 거야. 모든 인연을 탁 내려놓고, 분별을 탁 내려놓고, 본래 자기 그 텅 비어 있는 그것으로 향하는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강경은 세상과 만나러 나가는 옷을 입으면서 세상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딱 나오는 거야. 중도행. 예? 그 다음에 그런 세상과 만남이 끝나고 나의 본래 자리, 고요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또 딱 중도행. 이런 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고 다 끝내고 밥 해먹고 설거지 딱 하고 그 남은 시간 뭐 해야 될지, 그죠? 그렇게 이제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 1장에서 다 보여주셨다. 표준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법회 인연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